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밝으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들려오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꽤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말씀처럼 들려오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더 큰 역설로 들려오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고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도는 왜 애통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이렇게 특이한 병에 대해서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영어로는 CIPA, 읽으니까 씨파더라고요. 좀 욕처럼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씨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아이는 뼈가 부러져도 그리고 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통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그 앞부분만 좀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둑 움직이면 안 된다.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이쪽은 혼자 움직일 수 있냐? 다리는?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다리 손대는 느낌이니까. 기억하는 한 온몸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져 살점이 찢겨나가도 나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가 반복되면서 그 흔적은 고스란히 몸에 남았습니다. 남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나에게 통증은 그 무엇보다 절실한 감각입니다. 아픔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신생아 때부터 예방접종을 하면은 우려야 되잖아요. 주사를 맞거나 예방접종, 또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주사 맞고 어쩌고 하면 우려야 이게 정상인데, 여지껏 오늘 또 보셨겠지만 병원에서 뭐 주사기 찌르는 순간에 앗소리 한 번 안 오고, 물론 인상은 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느껴서인지 찡그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바늘이 들어가도. 수술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수술 이제 마취 깨기 시작하면은 그 진통제를 달고 옆에 있어도 아프다고 못 느끼는데 저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도. 피부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감각. 통증은 뭔가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이 닥쳐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친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뇌에 통증 신호를 보내지만
그 통로가 차단되면 뇌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픈 걸 아픈 거라고 느껴야지만이 더 큰 앞으로 닥칠 위험한 요소를 피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중에 아픔을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정말 훌륭한 완벽한 인격체가 되게 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네. 이 앞부분만 좀 캡처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에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픔을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 통증이 완벽한 인격체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물주가 준 큰 선물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에 대한 원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맥락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무통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고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영혼의 메마른 상태를 보며 아파하고 애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이며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통증, 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애통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슬픔에 대한 그 단어들을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면 펜데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펜데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는 극한의 고통, 그것을 애통 펜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애통함,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러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깊은 펜데오의 그 애통은 아무나 아무 상황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것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애통함,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나는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하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애통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애통함입니다.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애통의 농도가 짙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추악된 그 추악한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애통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통해야 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안에도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은 모두 세상의 근심으로 이루어지는 애통이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애통,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해함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려고 했던 인물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애통함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능에 이끌리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며 애통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영적인 파산이 되어서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 자신을 보며 애통해 한 것처럼 바울은 그런 애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놀랍게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초기 신앙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였을 때 나온 고백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아주 깊어진 때의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 사망의 몸, 죄의 습성들이 떼어지기를 바라며 그는 자신의 상태를 보며 애통해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것 하나가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바울이 내 자신이 사망의 몸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관용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벌을 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가혹한 징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죽은 사람의 몸을 산 사람의 몸에 붙여서 함께 묶는 것이 그 참혹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죽은 사람이 그대로 두면 몸에서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 몸을 생명에 산 사람의 몸에 붙여서 같이 묶어 놓을 때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산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형벌을 내리는 것. 근데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니까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내게 붙은 이 죄의 습성이,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애통함과 눈물로 인하여 바울은 주님의 한없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아픔, 통증을 피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파할 때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청으로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러한 애통함으로 인하여 그는 사망의 몸에 묶이지 않게 되고 생명의 몸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요, 그냥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수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망의 몸을 떼어내고 생명의 몸인 예수님이 나로 살게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망의 몸에 묶여서 사망의 몸이 주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증을 알고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그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서 떼어지고 생명의 몸과 함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통증을, 이 거룩한 통증을, 애통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고 있다, 교인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또 다양한 어떤 교회의 사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그 애통함, 그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위로도 잘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애통함, 거룩한 통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남은 바 죽은 것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통증이 무통증이 되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감각했던 마음을 깨우는 거대한 망치 소리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평적인 관계로 항상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였다면 이 나의 애통함이 이웃을 향한 애통함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읽어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주기도문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영향력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애통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웃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둘째가 발목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부모로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국군병원에서 애가 발목이 안 좋아서 좀 수술을 받아야 된다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국군병원에서 그 의사도 훌륭한 의사겠지만 일반 그 사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명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리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발에 관련돼서 족부에 관련돼서 명의가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벌써 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있는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예약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약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이제 예약을 잡고 가서 진료를 마치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너무 잘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안심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명의로부터 한마디를 들으면 조금 더 속이 편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다 갖고 있는 마음이겠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작은 수술을 위해서도 명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실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의 해답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명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생의 명의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 한다는 것은 단지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인생의 명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명의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자 아닙니까? 주변의 사람들, 백성들,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인데, 이들이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 손이 다 갈라지고 손톱이 다 깨어지면서도 웅덩이를 파면서 거기에서 무슨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계속 세상에 그 땅을 파고 있는 그 모습에 애통해하며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거기엔 자신의 가족도 있었겠죠. 자신의 친족도 있었겠죠. 자신의 공동체도 있었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결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이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약속을 얻잖아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리라. 말씀 그대로 회복이 돼요.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 귀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애통은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는 거룩한 애통이었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듣는 위로의 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바로 이 주님 품에 안기는 위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그 애통하는 자는 인생의 명의이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함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애통의 거리를 주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극한의 고통이 올 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근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소중한 품에 안기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통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마주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덮어두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것에 애통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은 자지, 괜찮아, 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자꾸 덮으며 분칠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고통을 제대로 겪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영적인 진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 공동체가 이 거룩한 애통함을 다시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영적인 실상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웃에 대하여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 위로를 이 공동체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병원이 어떠한 병원인가? 명의가 있으면 좋은 병원이 되더라고요. 잘 치료하는 사람. 좋은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명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애통함을 통하여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애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진정으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의 명의이신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울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주님의 심정으로 품으며 함께 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 할 때 곁으로 찾아와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